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 절기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 가르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주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구원, 성령 강림, 재림. 하나님은 3대 절기를 통해 중요한 구원 역사를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듯 그들도 그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명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분명한 의미가 나타났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유월절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인데요. 무교절 첫날에, 사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꼼꼼히 따지고 읽으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날에, 그 준비하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번 유월절에는 어디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집에 방을 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에게 말해보니 진짜 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주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적인 주권으로 이 예식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 유월절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이 시작된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의 노예로서 강제 노동이 너무 힘들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 죽는 것은 처음 태어난 것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전부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사실 이집트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인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따라옵니까?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자기를 섬기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였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집트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초태생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아래에 눌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실망하는 자기 백성은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른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생명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구원의 방식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구원의 방법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훗날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듯이 나중에 메시아의 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떤 방식으로 지켰습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빵을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가 첨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월절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안 나오는 것일까요?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빵을,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임을 미리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몸이 찢겨 죽음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 사용된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런 표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피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 즉 예수님과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됩니다. 이 언약 관계를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별 감흥이 안 느껴져요. 독일말로는 이 언약을 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트,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빵이 찢기듯 포도주를 마시듯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의 실제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듯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유월절의 그 구원을 자기 삶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 삶이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한 삶.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도 마셨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다도 그 빵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그는 저주받은 길을 가고 말았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입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먹어도 주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행동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피와 살이 되는 양분을 얻습니다. 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듯이 주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 과학이 신은 없다. 과학의 결과물을 가지고 신은 없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학을 통해서 신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50% 이상이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점 이 무신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자식을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습니까? 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만
이 아들을 떼놓고 마치 내 인생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독립된 사람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아이는 절대 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와 분트가 되신 분, 언약 속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남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용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몸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는 이미 어떻게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까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눠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이미 마음은 주님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이해관계에 도움을 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복을 주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내 삶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생과 상관없는 남처럼 생각되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유월절은 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해 주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정말 믿음의 삶,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과학이, 우리 시대의 학문이, 우리 시대의 생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대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주와 함께 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께 이끌림을 받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